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남을 용서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또 당첨일까요? 무병장수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는 축복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죄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지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2절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요. 또 그 아래에 이제 6절에 보면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받은 진정한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풍병에서 건강해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몸은 세월이 가면 어차피 다시 약해질 것이죠. 또 다른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 받은 영원한 축복,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중풍병에서 나은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 또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또한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눈이 열려진 사건,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 그를 자녀로 받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진정으로 큰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함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사함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고, 사함이 있는 곳에 자녀됨이 있으며, 사함이 있는 곳에 영생의 복이 깃들어 있고, 사함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와 권세가 깃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본문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재보충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남의 죄가 아주 큰 것도 용서해 주었고 용서해 주기 힘든 사람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절대 조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죽어간 스데반의 모습을 잘 압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마도 군중들의 양심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설교했기 때문이죠. 군중들은 이 설교를 듣고 강팍하여져서 이를 갈며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군중들의 돌무더기에서 스데반은 피를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편히 죽는 게 낫지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지금 느끼고 내 눈으로 보게 되고 피가 터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계속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내 앞에서 나를 쳐다보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의 경멸과 그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더 큰 형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 죽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바로 저들,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나를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며 죽은 것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큰 축복이 오늘의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했습니다. 스데반처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혜를 입는 절대 조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니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던,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지만 나도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되 죽는 날까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겨놓지 말고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100살 잡수신 할머니가 이제 용서할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용서할 사람이 없대요. 아유, 그러면 다 사랑하고 사셨냐고 그랬더니 100살 잡수신 할머니가 아니 다 죽었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안 해서 죽을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죽기 전에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십시오. 최후의 순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원수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라고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하시는 이 은혜, 이보다 더 귀하고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용서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의 바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 위에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작은 죄는 용서하기 쉬워도 큰 죄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슴을 열어보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못할 뿐, 남에게 들키지 않고 살아갈 뿐,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좋은 사람인 척 해도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나이에 이르도록 미운 사람 하나 정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전들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했는데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꼭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도 없다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분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나쁘고 너무나 악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죽는 날까지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원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된 사람인데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원수가 아니라 집에 있는 식구도 다 사랑 못할 때도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도 이웃도 사랑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원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령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원수가 어떻게 알아요? 지극히 드문 경우 알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욕하고 왔으면, 전화를 했거나 편지를 써서 알게 했으면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원수는 몰라요. 원수가 잘 살게요, 못 살게요? 원수는 잘 삽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오래 사는 거 보니까 내 욕을 누가 많이 하나 보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원수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맺힌 상처가 영원히 치유되지 못하는 겁니다.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원수의 얼굴이 떠오르면 밥이 얹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얹힙니다. 소화가 되질 않고 속이 쓰리고 마음의 화병으로 번져갑니다. 저는 화병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잠을 잘 자다가도 원수의 얼굴이 스치면 벌떡 일어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가 깊어지죠. 잠을 못 자니까 또 다른 병이 생기고 피곤해서 그렇게 병이 생깁니다. 이러다 결국 병이 깊어지고 평화를 빼앗기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병이 또 생깁니다.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원수가 그것을 속상해하고 저렇게 아파, 나 때문에 아파서 어떡하냐고 그럽니까? 원수가 혹시 그 일로 인해서 망합니까? 안 그래요. 그 시간에요 원수는요 몰라요. 잘 먹고 잘 자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렇다면 나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뼈를 상하게 하고 육체를 마르게 하며 심성과 인격까지 병들게 하는 암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원수에게도 좋은 일이죠.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 나는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행복을 찾게 되고 여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용서해서 내 마음에 화병도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니 일석이조가 이거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화병 얻고 지옥 가고 이것도 일석이조인가요? 용서하는 게 훨씬 이익 아닙니까? 용서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용서하고 화병 없어지고 이 땅에서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수지 맞는 일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영육 간에 놀랍도록 크고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못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더 작은 죄를 지은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줄 때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용서 또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보다 세상에서 큰 자는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용서하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원수처럼 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자만이 주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결코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되어도 찾아가서 화해하십시오. 손에 손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형하고 의상하신 분들 동생이 찾아가십시오. 언니랑 의상하신 분들 찾아가십시오. 동생하고 의상하신 분들 형님이 한번 찾아가서 언니가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쉽기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사랑은 세상에서 막힐 것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십시오.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행복과 평화와 화목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 그는 주님께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요 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용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 드립니다. 마음에 맺힌 원망을 풀지 못하고 작은 허물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은 허물뿐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죽는 날까지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그 용서 위에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품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에 맺힌 원망을 풀지 못하고 작은 허물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용서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작은 허물뿐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 위에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죄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